우리 옆에 분과 함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면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우리 소위원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예배당 가운데 또 가정을 예배당 삼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코비드19 상황을 항상 주목하는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 경제적인 여러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좀 오픈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전 세계적인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은 지금 유럽이나 또 아메리카 대륙 전체 그리고 다른 여러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지금 2차 팬데믹이라 할 정도로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의 헌신과 또 잘 정비된 의료 체계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쉽게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되어져 있어서 그나마 이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도 사망자들이 좀 적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조심하시고 담대하게 모든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지만 스스로 조심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과 그의 추종 세력으로 시작되었던 그러한 이 인본주의 그 세계관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충돌하고 있는 이 가치관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항상 전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전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경제 영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경제 영역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며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경제 제도가 있지만 완전한 성경에 일치되는 완전한 경제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훨씬 더 성경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또 사회주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은 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될 때 온전한 회복과 행복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모든 제도와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섰고 있는 또 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와 떨어져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재물, 물질에 대해서는 마치 관심이 없고 또는 나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스스로 만드는 벽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유가 뭐냐? 이원론의 세계관, 이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속 이원론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우월하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육체적인 것, 비종교적인 것은 가치 없고 있더라도 아주 떨어지고 또 더럽고 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물질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실제로 물질의 가치를 알면서도 안 그런 척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마치 재물의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재물, 물질, 이러한 모든 이 땅의 피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이 재물, 물질, 이 돈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구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특정한 직업, 어떠한 특정한 장소, 특정한 활동만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악하다,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닌 이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그리고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행위는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남서울중앙교회당 안에서 우리 함께 모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세움받은 영적 지도자,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기 성도님들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직장과 사업장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가 되어야 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러한 전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으면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성속이원론적인 세계관, 전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의 첫 번째는 성속이원론을 조심하라라고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로 경제활동에 대한 성속이원론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은 물질, 그리고 재물, 돈 자체를 정죄하거나 속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의 인물, 우리가 믿음의 인물로서 존경하는 몇몇이 있지만, 성경에 많은 도전받을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정말 최고의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모델링 될 만한 아주 그런 귀한 성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 동방에 그만큼 부자가 없었는데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에는 불치의 병까지 들게 되고, 아내도 남편을 저주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떠나버렸고, 또 육신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를 잃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또 빈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시고 다시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을 통한 이 소유물이 증식되어지고 또 그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의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구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 재물과 이 부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6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재물을 내가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주로 주시기도 하지만 다시 걷어도 가시는 분이심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걷어가시는 분이심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5장 1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능히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수고함으로 이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것은, 이 재물은 하나님이 부는 우리에게 주시고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더 나아가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 물질,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축복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가 증식되어지고 그 부를 누리고 우리가 정당한 수고로 인해 얻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맡겨주신 그것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선용하고 활용해서 더욱 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잠언서 11장 16절에도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업, 이러한 일, 노동을 통해서 근면하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근면한, 정직하게 근면하게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느냐? 재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러한 재물, 또 이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선물로 주어진 성격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돈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이 본성 속에는 정말로 악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기복적인 사고로 치우쳐지기도 할 위험성이 있고, 또 극단적인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이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근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지만, 또 그 재물과 물질이 잘못되면 기복적 신앙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그 물질주의에 물들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 11장 28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팽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네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 돈이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을 때 편안하고 그 이상 떨어지면 불안한 것. 이제 이미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벌써 내가 의지할 대상, 내 편안함과 평안하지 않음을 뭐가 결정하고 있느냐? 통장의 잔고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돈이라는 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잠언서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예, 이것은 뒤에도 좀 다시 좀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의도로 가져오느냐? 예, 뻥튀기 해달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뻥튀기해서 저한테 돌려주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믿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돈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서 돈도, 재물도, 물질도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때문에 성도님들이 마치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돈에 관심이 없고 경제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속이게 되는 이원론의 사고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게 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물질은 그만큼 사람의 욕망 속에서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 같은,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될 만큼 인간의 죄의 본성하고 일치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탐심은 뭐라겠죠? 곧 우상 숭배다. 그래서 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클레이라는 분은, 윌리엄 바클레이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기독교인은 소유물을 소유하되 소유물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소유물의 소유가 되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크리스천들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기를 재물을 소유함으로써 오게 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분, 지금 나에게 주신 분도, 지금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것을 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 가장 선한 것, 그래도 여전히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항상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돈은, 이 재물은 그 재물의 그 소유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보다 두려움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즘에 라임 사태, 무슨 사태, 무슨 옵티머스, 그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또 항상 영적인, 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져서 얼마나 불명예하고, 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본인들도 그 불명예를 안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에 크리스천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재물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기 쉽다. 그러므로 사람은 빈곤을 추구해서도 안 되지만 부를 지나치게 갈망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요, 청비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유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청비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획득해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재정을 통해서 재정을 획득하고 증식하고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부도 온전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벌면 다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부를 주기도 하지만 어느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청지기로서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의 유무에 어떤 삶의 태도가, 어떤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에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이 부자 되려고 막 애써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물질을, 하나님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관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 되니까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이렇게 부자를 꿈꿔서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왜? 그것이 근심만 쌓이게 만드니까.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서는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집안에서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성석이원론의 경제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부를, 재산을 또는 돈을 우리에게 축복의 수단으로, 도구로 주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때로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분들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사용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제할 때, 그러한 의식을 가질 때 이 물질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극단적인 청빈론처럼 해서 없는 것이 마치 자랑이 되는 이런 것, 그러면 뒤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요즘에 보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도덕적인 선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그런 위선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이 성석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생각을 이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이미 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나왔던 15절에 나왔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이미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 3항에 보게 되면, 성도로서 그들 상호 간의 교제는, 성도끼리 서로 교제할 때 각자의 재산과 서로의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권리나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성도가 교제할 때 서로의 재산, 소유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
대의문답 141문 8계명, 141문에서 8계명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며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신, 이것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획득, 얻고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며 살려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요. 모르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활동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너에게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획득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증식하고 그리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었고 위근호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독 세계관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설사 그 일이 청소를 하는 일이든 연구를 하는 일이든 음식을 만드는 일이든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던,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드릴 것을 만들듯이 노력했던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열심을 다하는 것,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알아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 물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교육할 때 하나는 성경을 교육하고 하나는 경제를 교육하죠. 왜?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상과. 소일의 문답 73문에 8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말해요. 8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늘리지 말고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늘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개인의 그 재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토대로 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그 투자한 자본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에게는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소득이 계속 증식되고 소유가 늘어야, 소유가 있어야 계속 증식되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잖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 이거는 저 해석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을 취득하는 방법에 좀 정리를 해보면, 물질을 취득하는 방법은 어쩌면 안 되느냐? 성경 여러 곳곳에서 잘못된 물질 취득, 획득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기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사기꾼은 안 돼요. 그리고 조폭, 폭력으로 갈취하는 거 보니까 어느 조폭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수익이 늘어서 주님께 10을 좀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폭의 활동에 복을 주셔서 아주 적절하게 잘 패게 만드시고 적절하게 갈취하게 만드시는 분이 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정당한 노동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세요.
이런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나 봐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예전했던데 본인 매출은 뭐 한 몇백억대가 되는데 본인은 한 100만 원, 150만 원 가져간대요. 저는 그래서 기업을 하는 분들을 되게 존경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인이 사실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하면 그런 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일 텐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분들 지금 너무 어렵지만 내보낼 수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도 월급 주면서 그래도 이 시간 버텨보려고 한다. 사실 그런 선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아모스서의 그 말씀처럼 그 부유한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 남은 의복 하나 신발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우리가 그 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 물질은 사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모으고 하나님의 물질을 부른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오늘 비유에서도 주님이 주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바르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시고 더 있으면 더 많이 남기고 더 잘 활용하면 그가 더 많이 있어도 그에게 더 많이 맡겨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크리스천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물질은 어떻게 또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선하고 좋은 쪽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 속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채워가는 일에 또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갑질한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는 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물질을 그런 식으로 남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 정도는 만들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분이 그 부를 누리는 것이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허례하고 정말 낭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결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물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지금. 언제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그 물질을 사용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활용한 사람들에게 더 맡기시고 그렇게 지금 맡긴 것을 가지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 헌금을 했던 그 작은 여인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전부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 안에도 그 수치를 가지고 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내 믿음 안에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지금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누구의 임의로 나의 임의로 내 자유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지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자기 가족과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가족에게도 주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가정을 먼저 돌봐야 돼요.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어떤 속임과 거짓으로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과 또 함께 섬기는 분들의 이익을 함께 먼저 고민하고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자족하는 마음,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적용으로, 그럼 주식, 투자의 종목에서 주식과 부동산이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해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빅히트라는 기업이 지난주에 더 떨어져가지고 뭐 개미들이 개미들만 몇천억 손해를 봤다. 그때가 한 2008년도였나요? 경제 위기가 있었던 때가 그때 맞죠? 한 2008년, 9년 요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전화도 오시고 찾아도 오시면서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하다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잠을 못 자고 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좀 팔아야 될지 말아야 할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너무 몰랐어요,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니까 답은 해야겠는데 아는 건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책도 좀 보고, 그 책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권에 다니시거나 이런 경제활동 하시는 몇몇 젊은 집사님들을 좀 가까이 그때 맡고 있었던, 예전에 좀 했던 그 집사님들을 좀 불러서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이런 것이 왜 그렇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한 거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도 계속 경고하고 있죠. 대출 받아서 주식하고 있다. 혹시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 있으면 빨리 다 손절하시고 빚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빚으로 가는 순간부터 탐심이 들어가기 그게 탐심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대출을 받아서 미리 사놔서 해외에서처럼 미국 같은 날, 일본 같은 날은 장기론으로 그냥 매달 이렇게 갚아나가는 식으로 집을 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출을 통해서 미리 그걸 사고, 투자의 가치가 있어서 내가 오랫동안 사는 집을 얻을 때 그 경제의 원리를 알아서 이 지역이 성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가 지금의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장래에 이 투자의 가치를 생각할 결정해서 대출을 받아서 매월 갚아나가면서 내 돈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이라면 그 대출은 빚이 아니라 내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주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언론에도 속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알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하게 되면 막 오를 때 그 오른 금액에 이 증권회사들이나 은행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70%, 80% 대출을 해줘요. 그 오른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그럼 올랐을 때 그 액수로 또 빚을 져서 또 사는 거예요. 왜? 지금 막 벌리니까. 그러다 갑자기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팔지 못하고 최고점에 있었던 돈이 내 돈인 것처럼, 원래 자기 돈은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까지 얻은 것도 감사하고 빨리 나오면 되는데 그 최고점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 묻어두니까 빚진 것에 나중에는 본인 원금도 갚지 못하고 빚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합법적인 가치 안에서 부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바른 경제의 원리를 알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을 매매하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 언론이나 누군가의 이 부추김 거기 가면 된다더라. 그래서 조사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오늘 그 돈을 은행에 정기 적금으로 맡겨서 1.5%의 이익이라도 얻으면 잘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식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일반 개미들이라 하는 분들이 얻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예. 평균을 따져봤더니 이거는 전문가들이 한 말에 책에 나오면 2%, 3%를 넘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아주 잘하는 몇몇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놀라운 것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 스터디하는 그룹에서 이 경제에 아주 탁월한 그 미래연구소 소장이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줬던 그분이 계셔서 이러한 스터디를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모여서 한 두세 시간씩 한 1년여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계속 성장한 기업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삼으로 10년, 20년 그 기업도 함께 성장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던 연금처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노년에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이런 돈이 되어지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좋은 기업을 사고 그 주주들은 자신이 산 주식 그 회사 것만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서로 윈윈하게 만드는 이런 선순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전 기업이 지금까지 계속 상승한 기업, 성장한 기업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단 한 기업이 있었어요. 예, 삼성전자. 근데 그 기업도 출렁출렁 거려요. 그러나 함께 성장한 한 기업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주식에 들어가서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시길 원하시고 하면 공부하셔야 되고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배우고 성도라면 계속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기 예금하듯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감사하고 그러는 시간이 가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하고 이건 또 성경적인 것, 성경의 원리로 해석한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고 그 경제를 모르면서 여기 가면 수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에 속는 것은 투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경제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를 알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부를 재창출하고 소득을 얻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부동산이 오르기만 하면 투기라고 정당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 들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한 분이 20년, 30년 전에 이 집을 얻었을 때 그때도 서민 아파트였고 그리고 교회 좀 더 다른 데가 여기 오르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지방에 가면 더 큰 것을 살 수 있었지만 교회를 떠날 수 없었어. 그냥 교회당 가까이 사는 게 그래도 복이야 하면서 그냥 그분들 이 교회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살고 계셨거든요. 그때 또 파신 분은 또 가슴이 아플라나?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20억이 되고 그 조그만 평수가 20억이 되고 15억이 되니까 다 투기꾼이 된 것처럼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질을
우리가 잘 경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취득하고 보존하고 증식하는 합법적인 모든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죄악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기업가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여러분 축복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재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의로 주시고 그걸 활용하라고 맡겨주셨고 그것을 바른 투자를 하고 바른 물질을 관리해서 그 수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물질을 잘 관리하시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잘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또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활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